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리기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교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리기를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린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겁니다. 금방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늘이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봤더니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기록한 데를 봤더니 첫째는 금방 읽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고, 그러면서 열린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난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한번 보면요, 하늘이 열릴 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냐.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건 뭐냐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이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때 어떤 것을 보냐면은 하늘이 열린 상태에서 내 생물을 봅니다. 내 생물. 내 생물은 누구냐? 천사들인데 날개가 4개씩 있고, 보통 2개 있잖아요. 날개가 4개씩 있고 내 생물이, 그리고 하나의 얼굴이 아니라 4종류의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천사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앞에는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을 갖고 있고, 왼쪽에는 소의 얼굴을 갖고 있고, 뒤쪽에는 독수리의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천사가 얼굴이 내면이 다 틀려요. 사람 앞에는 사람의 모습, 맨 뒤쪽에는 독수리 얼굴,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 왼쪽에는 소의 얼굴. 이런 얼굴, 4개의 얼굴을 가진 천사가 이걸 생물로 표현했는데, 날개가 4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고, 그런 천사들을 하늘이 열리고 나서 그런 천사를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냐면 궁창이 있다. 궁창, 하늘과 같은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에 보좌가 있는 거,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궁창 위에 보좌가 보이면서 그 보좌에 누군가 앉아있는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형상인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내 생물이 보이더니 그들의 머리 위에 한 보좌가 있어서 거기에 앉으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에게서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그러니까 에스겔을 선지자로 배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이집트로부터 돌아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소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내생물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으면서 그 보좌에 앉으신 자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에스겔 보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약에 가면 또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 하냐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 예수님이죠. 권능자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본다 그랬더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보는 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스테판을 내치고 돌로 쳤다는 거죠.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테판을 치니까 스테판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본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귀를 막고 그 사람이 달려 들어가고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천국과 지옥 봤다 그러면 믿는 사람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은 돌을 치듯이 핍박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돌을 치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봤다는 거. 누가? 스테판이요. 그게 실제라는 거죠. 그게 가짜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예는 제가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은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되 이리로 올라와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난다.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앞으로 될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그럼 하늘이 열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는 제가 뭘 하나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점심시간에 그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하늘이 이때도 뭐라고 하냐?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려오는 보자기 안에는 뭐가 들었냐? 네 발 가진 짐승들 그 다음에 기는 것도 있고 공중에 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그 하늘에 소리가 나면서 하늘이 열린 상태에서 뭐라고 하냐? 네가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난 못합니다. 왜? 이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깨끗게 했다. 내가 깨끗게 한 걸 네가 부정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보자기 올라갔다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고넬료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리러 온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 유대인들 쪽에는 그들과 교제도 허락되지 않았고 그 집에 가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부정한 걸 먹어라. 나는 이런 거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게 했다. 내가 깨끗게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 쪽에서 사람을 보내고 베드로를 집에 초청한 거예요. 고넬료는 또 천사가 와가지고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자를 너희 집에 초청해라 한 거예요. 또 그래고 초청했는데 베드로가 딱 그 집에 가더니 예수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를 하니까 설교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해갖고 다 방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들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갖고 다 방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분인지 이제 내가 알겠다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거 먹어라. 자, 그때는 이 하늘이 열린 이유가 곧바로 앞에 일어날 일을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보자기 사건을 또 베드로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나 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사람의 종류. 왜 이런 사람한테 하늘 문이 열리는데 왜 이 사람한테 안 열리나? 그러면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에 있는 문이 열렸는가?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나 하는 거하고 하늘이 열리는 거, 하늘 문이 열리는 거 동일한 의미로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딱 기도를 아침 밤 12시부터 아침 5시까지 무릎 꿇고 판때기에 앉아서 방언기도 5시간 할 때입니다. 딱 앉았는데 하늘이 막 열리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성경에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있는지 몰랐어요. 제 표현입니다. 하늘이 두 쪽에 막 열리려는 거예요. 두 쪽으로.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는 나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는 게 보인다는 거,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영안으로. 이게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때가 밤 12시니까 얼마나 어두워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개는 숙였는데 하늘이 열리는 걸 본다는 게 영안으로 보는, 영안으로. 막 열리려는데 내가 보니까 그거 보고 나면 너무 교만해질 것 같아. 내가 볼 때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뭐 억지로 쫙 닫아버렸어.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볼 걸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때는 못 보겠더라고. 마음이 나 이거 보고 나면 너무 교만해질 것 같아. 억지로 팍 닫아버렸어요. 그때가 지금부터 1998년 정도 됐으니까 27년 전 얘기입니다. 27년 전.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나는 그때 본 건 없고, 어떤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가를 봤더니 우리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더라 이 얘기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자들,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이런 일들이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 얘기예요. 스테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다. 그러면 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본 자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한번 보고 나면 그가 가진 믿음이 구체적으로 되어지고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거 아십니까? 막연하게 생각되던 것이 진짜로 알아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본 자와 안 본 자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 삶이 달라요. 삶이 달라. 그 다음에 어떤 유익이 있냐?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유익이 있고, 둘째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하거나 장례를 가르쳐 주거나 하여간 미래에 있을 일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응?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나? 왜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늘 말씀만 듣고 은혜를 받는다. 근데 본 게 없다. 들린 것도 없다. 이러면 문제가 있죠.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걸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하는 동안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응? 남들은 그럼 왜 봐? 왜 나는 못 봐? 뭐예요 그게? 우리가 실제적인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고 곤충을 먹어라, 그 짐승들을 먹어라, 그런 일들을 하게 함으로써 미리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 닥칠 일들을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내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이유는 말씀만 들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머리 위에 우리 이 하늘이 열리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이때까지 영적인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은 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두드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분입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요? 영적인 일 아니겠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어떻게 하면? 너가 나에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아멘입니까? 그럼 내가 그걸 못 본 것은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았고 내가 찾지 않았고 내가 두드리지 않아서 못 본 거예요. 응? 그럼 그런 사람도 있어. 나는 열심히 구했는데 안 보이던데요. 그런 경우는 죄부터 회개해. 죄부터 회개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부터 회개해야 돼. 응? 죄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구해도 안 듣는다 하시잖아. 응? 선행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했잖아. 보여주겠다. 응? 구하면 응답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이에요. 응? 근데 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구하는 건 하나님 안 주시죠. 그러나 영적인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은 거의 응답해 주십니다. 왜? 내 욕심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영적인 그 갈구함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뭐 욕심을 부려서 어떤 내 개인적인 욕심에 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신앙생활이 증인입니다. 저는 천국을 한 번이라도 보여달라 그랬어요. 한 번만이라도. 근데 그렇게 구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한 번만 보여준 게 아니야. 여러 번 보여줬고 구하지 않는 지옥도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분이야. 꽃배기로. 응? 응? 이 하늘을 열리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표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런 표현이 있고, 하늘이 열리며 하늘문이 열리고,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늘의 창이 열려서 홍수가, 노아 때 홍수가 쏟아졌죠. 그러니까는 하늘의 창이 열렸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 이제 홍수가 내릴 때 하늘의 보고가 열려서, 우리가 11조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그 보고를 열어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쏟아붓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연다는 말, 보고를 연다.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특별히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하늘이 열리는 경우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어떤 일이 있느냐? 골로새 3장 1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걸 찾지 말라는 거죠. 그 위의 것에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 주로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야. 예수님이. 인자가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보인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응?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 주로 누구를 보게 되냐? 하나님을, 그 중에서 예수님을 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골로새 3장 5절 6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담심이니 담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이 열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담심. 담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땅에 있는 걸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실제적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런 자들은 영적인 것을 구해서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열린다 그랬어요? 사모하고 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늘이 열린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갔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본향이 뭐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그분들이 본향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실존하는 세계를 바라보고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내 위에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한 자, 그런 자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오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송명희 시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남들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린 자들의 고백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노래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 요즘에는 어떻게 된 판인지 대가 치를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아예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리 생각하는 것 같아. 아예 시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나대로 지금이 좋사오니 이런 것 같아요. 사모함이 없어졌어 다들. 응? 그럼 나는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육체적인 나이를 나이로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나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나이는 다 젊어요.
천국 가면 다 젊어. 25. 응? 우리 육체가 나이 들어갈 뿐이지, 주름살이 있을 뿐이지, 우리 영은 다 젊다고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영은 젊어요. 25살이에요. 왜? 그 영이 그대로 가서 25살이니까. 아멘. 우리는 안 늙었다니까요. 응? 대가를 치러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습들은 사실은 어떤 모습이냐면 라오디게 교회 교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라오디게 교회 교인. 응?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너를 토해서 내치겠다.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너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내가 너를 토해서 내치겠다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어? 혹이나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나는 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 내가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위험한 상태.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됐을 수가 있어요.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봐야 된다. 응? 계시록 3장 18절 19절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떻게 대가를 치러야 되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에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불로 연다는 금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라는 거야. 아니 나 예수 믿는데 무슨 예수님을 사?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을 사겠어요? 예수님을 산다는 거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을 때 예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사실 이거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뭐예요? 예수를 사라는 거는 너 그거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예수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 응? 이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불로 연다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예수를 사라는 거야. 예수를 택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대가를 치르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한다는 거죠. 응? 그 다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어떻게 삽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흰옷이 되죠. 더러워지는 옷을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내 하늘에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려주실까요? 안 열려주신다. 흰옷을 사서 뭐라 그랬어요?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응?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죄가 많잖아요. 응?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못 봐요. 그럼 그거를 가르쳐주는 자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야. 성령 하나님 내 모습을 진짜 내 모습을 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돼.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성령님이 가르쳐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우리 남편하고 말다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말다툼이 되는데 지금은 잘 안 하는데 그때 말다툼 하고 나서 딱 기도의 자리에 앉잖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잘한 것 같아. 딱 앉았는데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거야. 이게 뭐예요? 그 말다툼 할 때 내 스스로를 못 봐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거네.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카톡을 하는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럼 우리 남편은 겉으로는 안 풀어지는 것 같아도 속으로 풀어질까 안 풀어질까? 풀어지죠.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해라.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행위가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스스로를 보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징계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닫고 네가 열심을 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가를 다 치렀을 때 불로 연단한 검을 사고 예수만 택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보고, 이런 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구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한 자는 주님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딱 열면 주님이 들어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언제 신이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신나는 신앙생활. 응?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느껴질 때 신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느껴지면 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내 범사에 간섭하신 하나님, 내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거 못 느껴보셨어요? 내 신음소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아시죠?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구하지도 않았어. 내 마음속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본 거야. 내가 좀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있었어. 근데 다 이루어져 있어 그게요.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그런 게 일어날 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어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너무 기쁘고, 딴 데서 찾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언제 여러분이 신이 납니까?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친할 때.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친할 때. 그분에게 묻고 음성을 듣고 행하고 대화하고 그럴 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저는 늘 주님과 대화하고. 아멘. 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걸 알게 될 때, 지나고 보니까 다 그분의 인도하심이었더라. 동의하십니까? 정말 다 그분의 인도하심이었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장례일도 가르쳐 주시고 그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뜻이 알아주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면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주고, 그분이 기쁘면 내가 기쁘고 기분이 슬프면 내가 슬프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함께 사는 것이 느껴질 때, 항상 가까이 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신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구하라 그래야 하면 얻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리기를 사모하고 구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정말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경과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시험당할 때 결코 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위에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하시는, 가만히 있는 우리가 아니라
구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